6시 예배, 9시 예배도 똑같은 멘트를 했는데 인사하면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축복 없이도 살아. 혹시 그런 마음 갖고 계시면 안 되죠.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차 정비를 꼼꼼히 챙기지 못하거나 차가 오래되면 낡으면 가끔 가다가 길가에서 차가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남자들의 특색은요, 차가 멈추면 누구든지 일단은 내려요. 그리고 본넷을 열고는 이리저리 쳐다봐요. 어디가 고장났나 이것저것 만지고. 그래서 고쳐서 타고 갑니까? 덮어둡니까? 예, 못 고치죠. 특히 요즘 전자 시스템으로 작동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자동차는 손도 못 댑니다. 그때는 나갈 필요 없이 보험회사 전화하거나 서비스센터 전화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뭔가 자기가 해보려고 이렇게 폼 재고 두리번거리면 해결책이 나옵니까? 예, 하나님께 찾으면 되는데 참 우리가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아느냐, 무엇을 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 그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니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는 신명기 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보아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이전에 먼저 우리에게 부딪혀 있는 우리의 현실을 올바르게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한다고 하면서 현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무대책의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기독교는 상식을 벗어난 종교가 아닙니다. 코로나의 전염병이 창궐을 하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이수행 수칙을 지켜야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까 그거 필요 없어.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대책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대책이 없다. 물론 우리는 상식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어 놓지는 않습니다. 상식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상식을 벗어나면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이라고는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 있는 그들의 직시해야 되는 현실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9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보시죠.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어떤 자손이에요? 아낙 자손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에 부딪혀 있는 문제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셨지만 그 땅의 성읍들은 큽니다. 성벽들은 하늘까지 솟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거대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정탐할 그 곳을 가서 우리도 정탐을 해보고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알고 들어갑시다. 그럴 때 지도자 모세가 아니 무슨 말이야, 그냥 우리가 들어가면 되는 거야 하고 막무가내로 막지를 않았습니다. 그래, 한번 정탐을 해보자. 그래서 그 땅을 미리 가서 탐지를 해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아낙이라는 말은 목이 긴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낙 자손을 르바임 족속이라고 하는데 르바임이라고 하는 말은 거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포에 몰아넣을 만큼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아낙 자손들은 팔레스타인 남부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나와서 팔레스타인에 입성을 하려고 하면 바로 이 남부 지방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땅을 탐지하고 나서 보고하는 것이 아낙 자손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 남부의 입구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도저히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아낙 자손이 저 북부 지역에 살았다면 일단은 그들이 그래 들어가 보자. 그리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보자.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민수기 13장 31절 말씀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이 아낙 자손에 대해서 거론을 하고 있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네피림 후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낙 자손은 그 정체가 무엇입니까? 나를 메뚜기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우리는 도저히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장벽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피림의 후손.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는 거, 네피림이.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무슨 노아 홍수 이전에 있었던 네피림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입성하려고 하는 그때에도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뭔가 성경의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 같지만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족속을 꼭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민족, 거대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일반 명사어에서 쓰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네피림의 후손이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입성하려고 할 때 그 후손인 아낙 자손들이나 오늘 21세기에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네피림의 후손과 같은 거대한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교회 생활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에게는 뭐 탄탄대로 형통함만 있다. 여러분, 이건 어린 아이와 같은 생각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네피림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축복의 땅, 그들의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입성을 하려고 할 때 그곳을 가로막았던 것처럼 우리의 꿈을 좌절시키는 존재가 네피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 능력을 볼 수 없도록 우리를 가로막는 것이 네피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려고 할 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들이 정탐을 하고 온 이후에 2패로 나누어졌어요. 10명은 우리는 도저히 갈 수도 없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 2사람은 아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다. 여러분, 네피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사람들을 이간시키는 거예요. 이간시켜요. 네피림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입니다. 네피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스스로 메뚜기와 같은 존재로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그런 존재가 네피림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네피림이 무엇입니까? 거대한 권력, 그리고 경제적인 큰 힘, 그리고 오늘날처럼 이 전염병이 창궐해 있는 우리의 이 모든 현실이 우리의 네피림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이 현실들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딪혀 있는 현실의 문제만 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거예요. 네피림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릴 것이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철없이 살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세상만 알고 세상의 재리만 밟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우리가 가는 길은 멸망의 길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죠. 호세아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자고요? 힘써 알자. 힘써 알자.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9편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주의 이름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절대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습니까? 세상에 많은 신앙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어려울 때, 병들었을 때, 고난당할 때, 여러분 그럴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버리셨습니까? 한번 기독교 역사상 우리 주위에서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살았는데 망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아합왕은 남북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목상 섬기는 사람 400명, 850명과 엘리야가 대결을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엘리야가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했어요.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한 적 하늘에서 비가 내려왔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얼마나 완악했든지 그의 왕후 이세벨을 통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해요. 아합 왕의 악한 행동의 가장 극치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더 이상 아합 왕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합에게 속한 자들은 개들이 뜯어먹을 것이다. 그리고 들에서 죽은 자들은 새들의 먹잇감이 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아합 왕은 오해를 했습니다. 아니 우리 집안이 내가 이렇게 망하면 되겠느냐고. 그래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죠. 열왕기상 21장 27절에 보면 옷을 찢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29절에 내려가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아합 왕이 겸비하여서 내 앞에 회개했으므로 그의 시대에는 내가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합 왕의 말년을 보게 되면 그가 회개했던 것이 정말 진심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죄를 회개하고 겸손히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일시적으로 살려주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고 겸손해질 때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자는 마지막 그를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가 내가 아는 것만큼 보여요. 그리고 내가 아는 것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 성도들로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기를 원하십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더욱 힘써야 될 그런 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성도들에게 문자를 보냈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코로나 지난 이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들어오니까 성도들도 뭐 가는 걸 꺼려하고 갈 데도 없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도 병원 신방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한 20여 원의 책을 한 달 동안에 그냥 갖다 훑어봤습니다. 그동안에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가졌던 것들, 생각 없이 말했던 것들, 내가 그곳에 여러분 문자에 표현한 것, 설레발 치면서 이곳저곳 그냥 그래 설쳐대면서 살았던 것들,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현대사회는 세상 자체가 네피림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유치원에 보낼 때부터 그 교육과정 커리큘럼이 모두가 다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모든 교육의 프로그램이 다 짜져 있어요. 그건 종교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기초한 이 진화론적인 사고에, 그리고 황금 만능주의적인 사고에, 경쟁사회에서 이겨야 된다고 하는 약육강식의 이 논리에 의해서 모든 교육을 시키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까지도 거기에 편성해서 학교 가서 공부 잘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거 잘해서 점수 잘 맞아야 좋은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에 가고 회사에 입사하고 시험에 합격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물론 배워야 돼요. 그런 것들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게 틀렸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이 깊이를 가지고 그것들을 전부 다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로 우리는 철저하게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중적 구조에서 살아가요. 교회 오면 아멘 잘하고, 아이고 뭐 찬송 좀 부르고 그러면서 만족을 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 가서도 거기에 충실하고, 우리는 사회생활에서 이 양육강식의 이 원리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힘을 쓰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경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는 이 이중구조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또 한 권의 책을 또 다시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름 방학도 이미 이제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책은 유치부 그리고 초등학생까지, 아니 작년들도 충분히 쉬운 책이기 때문에 많은 학습을 할 수 있는 책 같아서 제가 소개합니다. 72 주제로 되어 있더라고요. 72 주제로. 활자도 커요. 그림도 삽입되어 있어요. 자녀들과 함께 하루에 몇 페이지씩 손가락을 짚어가면서 아이들과 함께 이 책을 공부하면 얼마나 영적인 유익이 되는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우리가 놓치기 쉬운 그런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는 책입니다. 책 제목이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든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높은 산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어린아이들 수준에서 이렇게 문장을 썼더라고요. 마초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맞벌이 부부들 또 주부들이 자녀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없어서 모처럼 시간을 내서 큰 맘 먹고 아이들과 집에서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하죠? 먹고 싶은 거 시켜주고 오랜만에 선심 쓰면서 장난감 하나 사주고 그리고 마음대로 텔레비전 보라 그러고 자기는 가사 일을 하든지 딴 일을 하든지 오면 아이고 가서 놀으라니까 몰래 오니. 여러분, 이 교육학자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옆에 있어주지 않는 것보다 못하대요. 엄마로서 오랜만에 자녀와 함께 시간을 하려고 하면 책상 갖다 놓고 이런 책들을 펴놓고 그동안 네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확인해주고 처음부터 끝까지 묻고 대답하고 시장도 같이 가고 메뉴도 같이 결정하고 같이 요리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과 함께 해주어야 우리 엄마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는구나. 여러분, 이번 여름 방학에 혹시 이 책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구입하시길 원하면 책도 참 양장본으로 깨끗하게 인쇄도 잘 되어 있고요. 활자도 큼직큼직하고 좋아요. 손주들이 있으면 사서 같이 좀 보십시오. 손가락 짚어가면서. 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온통 반기독교적인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학문의 토대 위에서 그들은 다 배워와요. 그래서 동성애는 너무 합법적인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까? 광고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극동방송에서 너무너무 답답해서 그런지 내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간 라디오 수련회를 하더라고요. 아침에 기도회를 하고 6시부터 12시에는 특강을 하더라고요. 자녀 교육 차별 금지법에 관련돼서 오후 2시에는 성경학교를 해요. 그리고 저녁 6시에는 부흥회를 해요. 부흥회를. 유튜브에 검색을 해서 실황 중계를 보면서 혹시 라디오를 들으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바로 그런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수준이 곧 내 신앙의 수준이라는 거 아십니까? 왜 신학을 공부합니까? 왜 성경 공부를 합니까? 왜 제자 훈련을 합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교육을 하고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7월 20일 날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20세기 최고의 기도의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학자로 일컫는 분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청교도적 복음주의적 신학자요. 27년간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교수를 하시다가 밴쿠버 리젠트 칼리지에서 명예교수로 계시다가 세상을 떠셨습니다. 제임스 패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성을 연구하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이 되어야만 된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지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이 되어야만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오늘 내가 읽고 있는 이 본문, 이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항상 그런 탐구 정신을 가지고 봐야 돼요. 설교를 들을 때도 오늘 목사님의 이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그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여.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해드려야 되고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핵심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주 생명 주신 주님을. 할렐루야. 우리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성경을 보았다면 우리는 헛것 본 겁니다. 설교자가 논리가 정연하고 많은 지식을 전달하고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것 같지만 십자가가 빠져있는 말씀의 메시지라고 하면 그건 세상의 교양 강좌예요.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다. 현실에 대한 이 고통과 이 아픔과 고난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광과 복음에 대한 충만함,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어요. 차라리 내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는 훨씬 유익한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남아있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 가지 더 알아야 됩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따라서 크게 합시다. 나는 교만한 사람이다. 마음에 안 들어도요, 성경이 말씀하니까 나는 교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내 안에도 여러분에도 내가 보면 알아요. 나는 뭐 신통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보면 알아요. 딱 교만이 아주 꽉꽉 자리 잡고 있어요. 목이 뻣뻣해요. 우리의 현주소를 알아야 돼요. 바울 사도는 말씀하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은 넘어질까 조심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서 있다고 생각하면 넘어진다. 우리에게 단정적으로 경고하는 말씀이라는 거 아십니까? 사울 왕은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교만 때문에 그가 패망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십자가만 보고 살아간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북전쟁이 끝난 이후에 전쟁의 영웅 두 사람이 만났죠. 한 사람은 에브람 링컨, 또 한 사람은 톰 아저씨의 오두막을 쓴 스토우 부인이라는 사람이에요. 링컨이 스토우 부인을 만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내가 당신의 작품을 보니까 당신의 용모가
여자이지만 아주 건장한 헤라클레스처럼 생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상한 시골 아주머니 같군요. 스토브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저자는 실은 하나님이십니다. 노예 제도를 싫어하시는, 노여워하시는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그리고 스토브이는 링컨에게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각하를 나는 굉장히 무서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인자한 표정이시군요. 링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싸운 것이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이 사용했던 도구일 뿐입니다.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 아니고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현실 직시해야 돼요.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여호와 앞에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춤을 추고 그들이 이방의 제사의식을 통해서 그들이 기뻐 뛰며 놀고 있을 때 모세는 의로운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의 돌판을 내던졌습니다. 신명기서를 보면서 모세가 이건 고의적으로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예요.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을 시키신 후에 다시 이 돌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의 돌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호와 앞에 서서 보아야 될 첫 번째가 바로 이 십계명의 돌판인데 이것은 언약의 돌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안 이후에 우리가 꼭 보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언약의 약속입니다. 택한 자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3절 말씀에 말씀하죠.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리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다. 이방의 가나안 민족들을 하나님이 쫓아내 주실 것이다.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그곳에서 너희들이 축복의 땅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확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의 말씀을 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승리를 보장해 준 하나님의 이 확실한 승리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갈 것입니다. 앞으로 더 어떤 큰 것이 우리에게 부딪힐지 모르지만 우리는 결국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승리자로 형통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10지파의 이 정탐꾼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이 승리를 보았지 않습니까?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험한 생활 세상에서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 그리고 승리를 보장해 준 그 승리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아야 됩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호렙산에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한 가지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끔찍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현실 제대로 보고 삽시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도 대책 세울 수 없는 무대책으로 사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 그것만 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보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보아야 돼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보아야 돼요. 우리는 다 교만한 자들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확신, 그리고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꼭 생각하고, 코로나19가 낮아졌든지 높아졌든지 그건 알아서 진행될 겁니다.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따라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